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혹시 송편들은 잡수셨는지요? 코로나19니 거리두기 단계니 해서 이전처럼 마음껏 가족들과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복 가득한 추석 명절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이 되시는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향이라는 단어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로 보면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자랐고 그곳에서만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논산 분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대전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은평구 집에서 출발해서 광화문을 지나고 남산터널을 지나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갔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커서 보니까 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이고요, 명절이 되면 제일 많이 막히는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와서 말하면 어머니 고향인 대전을 가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산은 시골집이고 대전은 아파트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논산집을 가면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이 조금 있고 건물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이제 집채라고 할까요? 무슨 안채? 바깥채?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동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또 아궁이 떼고 화장실은 푸세식이고 어린 마음에 논산을 가면 불편함이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그 길이 마냥 신나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차에 갇혀가듯 가야 했고요. 저는 누나만 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까지 6명의 식구가 승용차에 타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막히는 길을 내려가야 되는 거죠. 제일 막내인 저는 항상 누나의 무릎을 옮겨 다니며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몇 시간을 막히는 그 길을 누나의 무릎을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 그 길, 그리고 막상 가면 푸세식에 어떻게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왁자지껄하게 많이 모이는 그런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기억이 나는 게 그렇게 할아버지 댁에 딱 가면 할아버지가 늘 틀어놓는 건 씨름을 틀어놓으셨습니다.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서 며칠을 참다가 대전에 가면 아파트 집이니까 거기서 볼일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10남매이거든요. 거기에 부부 또 손주들 다 모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을 여러 번 폈다 접었다, 상을 여러 번 차렸다가 치웠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상 차렸다가 치웠다가 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또 그중에 있잖아요. 애들은 저쪽 가서 먹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앉아 있다가 또 멀리 가서 저쪽에서 먹고 또 치워드리고 또 차려드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사실은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몇 시간을 저렇게 차 막히면서 내려갈까? 그리고 우리 집 좋은데 왜 자꾸 내려가면 푸세식 화장실에 잠도 몇십 명이 섞여서 자야 되고 가면 또 춥고 벌레도 많고 그런 곳에 왜 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어린 마음에 이 불편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뿌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명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시간을 나누고 또한 마음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내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빨리 찾아보신 분들은 제목이 뿌리 찾기인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뿌리 찾기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고 은혜로 찾아보고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 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의 생활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지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이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하여서 멈추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 속에 성전을 끝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19절부터였는데 13절에서 18절까지는 우여곡절 끝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성전 봉헌 후에 성전을 다 짓고 예배하고 난 후에 가장 무엇을 먼저 했는지를 보자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자, 무엇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봉헌식까지 마무리한 뒤에 가장 먼저 지켰던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교 때 레위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배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축제다. 축제를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기쁨을 같이 하고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시간을 겪는다 라고 하는 그 배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의 축제 기쁨을 같이 하며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었을까요? 먼저 유월절이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내어지게 될 때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그 가운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임하지 않고 피해가는 것,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하는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길고 길었던 포로의 생활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쁨, 자신들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들은 다시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기쁨들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뿌리 찾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도 슬럼프라는 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괴로움, 걱정과 근심,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침체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 또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과 혼란이 저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같이 나아가자고 하는 힘을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길에 한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이자 은혜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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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회복되고 주변과 이 찬양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덧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죠. 우리는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어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는 있지만 훗날 우리가 이 시기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뿌리,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뿌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은혜의 뿌리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말씀들이 20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20절에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또 21절에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또 2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 은혜의 뿌리를 회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정결, 구별,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것이 은혜의 뿌리를 회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소 70년 이상의 포로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게 되었죠. 포로인 자신들도 바벨론 사상의 삶에서 페르시아를 섬겨야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성전 재건을 막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하게 되고 그 상황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들을 겪어왔는데 또다시 또 어려움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다시 겨우 힘을 내서 희망을 찾았는데 다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도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뿌리 찾기를 잘 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나며 자기의 뿌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며 정결, 구별, 하나님의 찾는 삶,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회복한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회복한 사람은 주변 환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뿌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또 내일은 나빴다가 하는 사람, 오늘은 좋은 일들로 기뻐했다가 또 내일은 나쁜 일들에 휩쓸려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지나며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의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회복한 사람들이 또다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유월절 다음에 지킨 절기,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지킨 절기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즐거운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날, 고난의 날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빵은 전혀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일 동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회복하고 무교절을 통해서 결단하는 삶,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지켜나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교절의 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나는 뿌리 찾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와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즐겁게 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삶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무교절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을 발견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뿌리찾기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삶,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보물찾기 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보물찾기 하는, 그래서 발견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뿌리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명절에 자신의 가족들과 모여서 뿌리를 찾듯이 우리 신앙인들의 뿌리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나의 뿌리가 주님께 있음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